금향단과 생명의 속전, 금향단과 생명의 속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에는 금향단에 대한 제작법과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어서 11절에서 16절에는 생명의 속전에 대한 규례를 제시합니다. 1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이전 언약궤 등잔대 떡상 만들 때와 동일한 재료인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또한 3절 보면 금태를 두르도록, 즉 금으로 싸도록 말씀하시는 것도 이전 기물들 제작법과 동일합니다. 3절,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지며. 분향단을 금으로 둘러쌌기 때문에 금향단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이 금향단의 크기는 2절 보면 길이와 너비가 동일한 한 규빗, 약 50cm 정사각형 모양의 높이가 1m 되는 크기로 만들도록 지정하십니다. 제사장이 향을 피우기에 적당한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이동식 텐트인 성막에 맞게 금향단도 이동 가능하도록 제단 아래쪽에 고리를 만들고 긴 채를 끼워서 두 사람이 옮길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절까지 금향단 제작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다음 6절부터 10절에는 금향단의 위치와 사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6절,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금향단을 어디에 위치시키는가?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고 하시죠. 즉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 두도록 말씀하십니다. 현재 본문의 흐름은 쭉 살펴본 대로 금향단의 위치와 사용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더 반복하고 강조하는 내용은 금향단에 관해서라기보다 지성소에 위치한 증거계와 속죄소인 듯 합니다. 증거계와 속죄소에 대해 두 번씩 반복하니까요. 특히 증거궤 뚜껑 위 공간을 속죄소라고 부르시며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즉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임재 장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금향단의 위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유독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를 언급하시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금향단을 두면서 이 금향단의 역할이 뭐냐 했을 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와 마찬가지로 지성소 바깥 성소에서는 금향단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성경 본문들을 통해 금향단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알게 될 때 더 분명해집니다. 시편 141편 1절 2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의 시편 141편에서는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즉 제사장이 성소에서 분향하는 행위를 기도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약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욱 명료하게 분향, 금향단을 성도의 기도라고 밝혀줍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소, 금향단과 같은 기능을 하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합니다. 또 계시록 8장 3절에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늘 성소에서 천사가 금 향로를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려 보내는 장면을 비춰줍니다. 그러므로 금향단이 가리키는 상징적 의미는 뭐냐? 금향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향과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듯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구약 성막 제도에서는 금향단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금향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구약 성막 제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에 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야 하는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만나주시는 상달되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잘못된 행위에 대해 살펴보시죠.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는 직무 중 하나가 금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향품에 대해 30장 34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등 향품의 유향을 섞는 등 향품 만드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향을 드려야 하고 다른 향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를 기도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뜻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방법으로 기도해야 받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에 대해 물었고 기도의 모범으로 주어진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부르는 주기도문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주기도문이 암송되어 왔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의미를 배우는 교과서 같은 역할을 주기도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기에 모든 신자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향으로 분향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금향단은 1년에 한 번 속죄 의식을 치러야 했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 보면 9월 말 10월 초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력 7월 1일이 되면 양각 나팔을 불며 새해가 왔음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며 열흘 후에 있는 대속죄를 준비케 합니다. 7월 10일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꼭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절기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며 백성을 대표하여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날에 금향단을 위한 속죄 의식도 같이 하게 됩니다. 숙성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향단, 귀퉁이 4뿔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으로부터 금향단을 성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절 마지막에 나온 말씀처럼 지극히 거룩한 제단으로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예표하죠. 속죄의 피로 금향단이 거룩해지고 1년 동안 그 향단에서 올라가는 향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성도가 기도할 때 그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번에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결케 된 성도라는 이름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라는 특권을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기도라는 특권을 늘 항상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앞에 7절 8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지 못할지며.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 등불을 켜고 손질할 때 금향단에서 향을 사르라고 하십니다. 규정된 향을 태워 연기가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등불을 늘 켜놓듯이 매일 2번씩 향을 사르는 직무도 수행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늘 분향하듯이 성도의 기도 역시 매일 드려져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하늘 성소에서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늘 항상 우리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중보하십니다. 끊임없이 드려지는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우리 성도 역시 기도 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라 하신 말씀대로 매일 항상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일을 잘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살찌우는 영적 웰빙, 영적 건강법입니다. 이렇게 금향단의 의미가 성도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몸에서 나는 냄새, 향수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기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신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본문 11절부터는 백성을 위한 생명의 속전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속전은 대신 지불하는 몸값을 의미합니다.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13, 14절 보면 20세 이상 되는 성인 남자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반세겔을 드리라고 합니다. 20세 이상 장정의 수요를 조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이죠. 고대에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정의 수, 즉 군사력이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면 인구조사로 거치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셔서일까요? 이스라엘 전체 해당 인원에게서 반세겔 은전을 거둔다면 거의 은 100달란트에 1775세겔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은 3톤이 훨씬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하나님이 권력과 금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온역, 전염병이 내렸고 7만 명이 죽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구조사를 행한 다윗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왕권, 군사력을 과시하려는 세속적인 의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계수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소유권 선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군사력 등 인구 조사가 아니라 계수할 때마다 생명의 속전을 누구에게 드리라고 합니까? 12절 중간에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13절 끝, 14절 끝, 15절 중간에 보면 반복해서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몸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여 내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하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속전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2절 마지막 말씀대로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역으로 쳐서
죽임당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질병, 재앙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이미 출애굽 백성은 죽음의 재앙을 통과해 왔죠.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닥쳐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본문에서 속전의 역할을 하여 이미 죽음의 값을 지불했다고 보아서 죽음이 넘어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피의 대속으로 살아난 이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전을 요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분명히 하시려는 것입니다. 속전의 액수로 많은 돈을 부과했다면 부자만 가능한 일이겠지만 15절 하반절 부자라고 반세겔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고 하시므로 부자든 빈자든 누구라도 속전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시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속죄가 필요한 존재임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값으로 요구하는 액수가 엄청나지 않습니다. 원화 시세로 하면 5만 원 정도 될까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기에 부담되지 않는 속전의 값입니다. 납치 유괴 범죄에서 몸값 생각하면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요구한다면 보통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몸값으로 5만 원 내라 하는 것은 사실상 공짜에 가깝고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넓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나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하십시오. 그 소유권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언젠가 죽음의 재앙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애굽 장자들이 모조리 죽게 된 사건을 기억하고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그의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된 성도에게는 특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금향단으로 날마다 분향을 올려드린 것처럼 성도 역시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며 응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서 자유하시며 감사한 일, 힘든 일 무엇이든 기도의 향기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향단과 속전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소에서 매일 드려졌던 금향단의 향기가 성도의 기도라고 합니다. 속죄함을 받은 금향단을 통해 기도가 상달되듯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풍성한 기도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잘 누리게 해주시고 또한 속전을 통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심을 기억하며 하늘 시민 권자로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